저희 31주차 저번 주에는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구약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신약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과 성화가 필요하고,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하고 순종이 있어야 하고 사랑의 삶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번 주에 이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가만 앉아만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네, 이렇게 조금 구원에 관해서 오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저희가 할 것은, 그러면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 이루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에게 구원을 위해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알아보고,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오해가 있거나 여태껏 배워온 것 중에 약간 방향성이 잘못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지적을 해가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원에 있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역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든지 내 삶,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할 거는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라는 것은 내가 포기해야 하는 날도 있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날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한테 들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내 눈에, 내 귀에 무언가 들림을 통하여 아니면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마음이 어쨌든 간에 내가 좋건 싫건 간에 언제든 내 마음의 중심을 버려야 할 준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가며 언제든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매일 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원하실 때 그때가 언제든 내가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계속 얘기를 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만큼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한 분량의 순종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열정이 조금 더 들어가거나 우리의 열심이 조금 더 들어가거나 우리의 자랑할 것이 조금 더 섞이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 두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무언가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앞에는 포기할 준비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성화의 과정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성화를 말씀드리면서 한 말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실수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조금 더 거룩하게 되었고 조금 더 교회에 잘 나오게 되었고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다시 내 밑바닥이 보일 때 내가 나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사랑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밖에서 어긋나 살면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겠어? 이러면서 자신의 거룩,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종종 많이 보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마지막까지 이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매일매일 실패하고 내가 매일매일 무너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룩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경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제든지 포기할 준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더 따르며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바울이 얘기하는 삶은 나는 더 이상 바울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바울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제든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살아간다 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첫 번째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언제나 포기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성경 공부를 막 준비를 하면서 전 유튜브를 항상 켜두고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뭔가 하나만 하면 전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막 하다 보면은 뭐 웃긴 것도 나오고 시끄러운 것도 나오고 가끔 목사님 설교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잠깐 들리는데 이런 게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종교는 내가 만족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나보다 남을 만족시키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1순위로 삼는 게 무엇이냐? 나의 만족과 유익입니다. 대부분.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병이 치료되어야 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내가 성공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은, 그것은 내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어떤 것을 기도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다른 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은 언제든지 나의 유익과 만족을 포기하면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내 삶을 하나님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게 이것입니다.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일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뭘 요구하는데 하나님 이뤄주시면 하나님도 기분 좋으시겠죠? 왜냐면은 제가 성공하면은, 제가 돈을 많이 벌면은 제가 헌금 더 많이 할 거고요. 제가 더 건강해지면은 교회 봉사 더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더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더 잘 나가게 될 거잖아요. 나의 만족을 구하면서 마치 나의 만족이 하나님의 기쁨과 연결된 것처럼 우리는 자주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나의 기쁨이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항상 나의 기쁨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한 후에야 내가 나의 기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완전한 포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내려놓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완전히 포기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더 완전한 순종을 얻게 되신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벌고 싶고, 100만 원 너무 작나요? 한 1억을 벌고 싶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1억을 원합니다.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1억을 너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너가 가진 1000만 원을 어느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제일 먼저 어떤 거를 할까요? 물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1,000,000원 가진 거 갖다 내겠습니다. 갖다 내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5,000,000원 먼저 주시면은 제가 500만원 갖다 내고 그 다음에 500만원 갖다 내시면 5,000,000원 주세요. 그럼 제가 500만원 다시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불완전한 순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랑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이죠. 거래는요,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교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내가 그 사람한테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나의 원하는 것은 모조리 무시되어도 상관없다. 내가 그 사람의 원하는 것에 100%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우리가 순종하려는 자세, 나의 만족과 유익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내 삶을 하나님이 대신 살아간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된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만약에 제가 유니베라에 출근을 한다, 그러면은 저에게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 뭐가 생기냐? 권리가 생깁니다. 유니베라에 며칠 이상 출근을 하면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팔면은 물건을 파는 만큼의 퍼센테이지를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나의 권리입니다. 내가 정당한 일을 한 만큼 내가 뭔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권리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바로 책임이 같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도 권리와 책임을 동반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권리에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지만 책임은 별로 지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다는 것의 권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에 온전히 잠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의 나의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무엇이냐?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권리와 책임은 사람의 두 다리와 같습니다. 한쪽만으로는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두 다리, 권리를 한 다리를 세우고 책임을 한 다리를 세운 다음에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성도의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권리와 책임, 이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우리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똑같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쓴 바울서신의 앞부분에 보면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많이 써놓습니다. 이따가 뒤에도 제가 그거를 잠깐 제가 한두 개 정도를 찾아놓은 것 같은데 뭐라 그러냐, 바울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누구의 밑에서 율법을 정통으로 수학했고 내가 또 어느 때는 40에서 한 대를 감한매를 뭐 몇 번이나 맞았고 난파도 당했고 돌도 맞았고 이런 걸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자랑이란 것은 상대방도 그거에 대하여 좋은 것으로 느껴야지만 자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야, 나 100억 빚졌어? 끝내주지? 라고 하면 누가 저를 부러워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바울은 주로 자랑했다는 말이 됩니다.
왜 그것을 자랑하느냐? 내가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진 고난의 무게만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살아간다는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랑하지 않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계획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광 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의 삶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죠. 하나님의 계획과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내가 스스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거룩하게 살아서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려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고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수고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하지 않는 성도에서 이 세 번째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냐? 우리가 공동체에서 제일 많이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냐? 나는 정말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거에 아무도 동조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서도 내가 그런 대접을 받으면은 나는 이 공동체에 더 이상 있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수고를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앞선 이유들의 같은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이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한 것이고, 내가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단지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에 불과했다는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만큼의 보응을 받지 않아도, 인정을 받지 않아도 거기에서 오는 실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때 얘기했죠.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 100만 원을 헌금을 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스스로의 열심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 돈을 더 얹기 시작하죠. 저는 200만 원 더 할 수 있어요. 저는 500만 원 더 할 수 있어요. 저는 1000만 원 더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열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100만 원을 헌금을 하라라는 것은 그 교회에 정말 필요한 돈이 100만 원이고 100만 원 있으면 그 돈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100만 원에 또 다른 100만 원이 더해지고 또 다른 500만 원이 더해지고 또 다른 1000만 원이 더해지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교회 사람들을 더 병들게 할 수도 있고 그 교회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더 의존할 수 있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절대적인 완전한 순종에서 말씀을 드린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히 처음에 마음 주신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분량만큼 그 이상의 것으로 내 열심을 더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수고가 아니라 내 수고, 내 영광이 점점 더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힘 외의 것이 더해지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지 않는 성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수고를 내가 드러내지 않으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쟤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잘한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우리가 바로 엎드려서 회개해야 할 준비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죠.
왜냐?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이외에 내가 더할 수 있는 열심이 거기에 더해졌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수고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가장 먼저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욱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나의 열심을 더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조금 더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과 순종,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한번 정했으면은 변동하지 않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달라는 기도를 계속 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화됨을 통하여 성화됨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신앙을 점검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출애굽기 34장 6절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낸 성경 구절 중 하나라고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첫 번째로 나의 교만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한 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변화되어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거룩의 경지에 다다르더라도 내일이 되면은, 내일 어떤 일이 생기면은 순식간에 내가 여태껏 쌓아왔던 거룩이 무색할 만큼 옛날 살아왔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의 것을 희생하여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뒤로 물러나거나 내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거룩을 위해 열심히 살아도 내가 인간이 이상 나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야. 나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어.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잘 믿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일 어떤 일이 생기면은 단숨에 부정될 수도 있는 만큼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인정을 해야만 내가 매일매일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아니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내 믿음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을 가지지 않아. 나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고 나의 믿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 자신의 신앙을 절대로 점검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내 신앙은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이 넘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것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매일 무너지고 오늘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눈물을 펑펑 흘려도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주로 생각하느냐,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겠어. 하나님이 나를 한 번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똑같이 또 같은 죄를 짓는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이 있을까? 나는 하나님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주로 나의 신앙을, 나의 거룩을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분노하십니다. 왜 분노하시나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죄악이 있으면은 우리와 절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천사를 보거나 하나님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었죠. 두려움. 왜? 죄가 있는 자는 죄가 없는 하나님을 보면은 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 허락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매일매일 나의 약함을 인정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이 죄악된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루 더 허락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죄를 계속해서 몇십 번이건 몇백 번이건 용서할 수 있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예수님,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짓는다면은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게 정확히 490번을 용서해줘라 라는 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저번에 한번 말했죠. 7이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그리고 10도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라 그랬습니까? 7과 10과 7이 모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끊임없이 완전하게 계속해서 용서해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할 준비가 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내 신앙생활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약하더라도, 내가 너무나 부족하더라도, 내가 오늘 자고 눈을 뜰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또 한 번 주셨구나. 1년이면 우리가 몇 번 기회를 부여받는 거죠? 365번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3650번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490번보다 훨씬 많은 숫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0살까지, 70살까지, 누구는 90살, 100살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죽기 전까지 모든 날이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더 부여해 주신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소설, 드라마 트렌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요즘 드라마 그리고 요즘 소설, 제가 소설 되게 많이 읽거든요. 요즘 소설, 요즘 드라마의 트렌드가 무엇이냐?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죽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어떻게 20년 전에 나로 돌아왔지? 이래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고치고 내가 못했던 거를 잃어보려고 하고 성공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그것이 요즘 트렌드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회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성경은 이 트렌드를 몇천 년 전부터 유지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잠에서 깨어 새로운 기회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 거듭날 수 있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시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이미 몇천 년 전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트렌드를 앞서가는 성경이죠. 우리는 여태껏 몰랐지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것들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앞에 거를 보면서, 첫 번째, 언제든지 포기할 준비. 두 번째가 아무것도 자랑해서는 안 될 것. 세 번째가 성화의 가정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갈 것. 요 세 가지가 우리가 해야 할 거룩을 위한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오해들, 우리가 그동안 구원에 대해서 조금 잘못 배우고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뭐가 있느냐?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영접 기도문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인가? 영접 기도문 혹시 아시나요? 제가 그 죽을 때도 그렇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CCC라는 그 대학교 선교 단체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전도를 할 때 사형리라는 거를 쓰는데 거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영접 기도문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를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까 한번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는 기도문이 영접 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가르치냐? 영접 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당신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X죠. 로마서 10장 10절 저희가 저번 주에도 한번 이 말씀을 읽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영접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른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나온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로마 박해를 받던 시대입니다. 누구에게 박해를 받았나요? 로마 정부에게 박해를 받았고 바로 옆에서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습니다. 어딜 가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서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황제 앞에서든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 목숨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이 로마서의 고백은 경험하지 않는 예수님을 먼저 믿는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보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도 보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묻혔다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여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지 않아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가 단순히 입으로 영접 기도문을 읽어서 내가 입으로 고백만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포기할 만큼 내 목숨보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자세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믿음과 삶이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냐? 믿음과 나의 삶이 동행하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고요. 거룩에 다다른 자들은 자연히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 기도문 하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영접 기도문이 우리를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주고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기도를 통해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영접 기도문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절대 구원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최후의 심판날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될까? 구원의 확신. 저번 주에도 이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아니면 금요철야 목사님이 앞에서 부흥사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밤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때 구원의 확신이 제일 많이 나오죠. 하지만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 통해서 볼 수 있냐? 우리 저번 주에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구원의 주권자,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내 확신이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냐? 없다라는 거죠. 왜냐?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시는 분 결국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성화입니다.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나의 믿음,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거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화 부분에서 바울이 말한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었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내가 여태껏 이룬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표대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구원의 확신, 저는 구원의 확신 자체를 100% 나쁜 것이다 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들어간 순간 내가 표대를 향해 과연 달려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왜 더 거룩하게 살아야죠? 내가 왜 더 나의 것을 포기하며 살아야죠? 이미 구원받았는데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구원의 확신은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만큼이나 나의 신앙을 퇴보시키거나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 또한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그 유튜브 잠깐 틀어드린 그 더글로리 드라마를 저희가 짧게 한번 같이 봤었죠. 남을 그렇게 괴롭히고 반성하지 않고 마약하며 사는 그 여자조차 너 그러면 지옥 가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마약을 하고 남을 괴롭히고 반성하지 않고 사는 그 여자조차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여자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여기서 더 진보하지 않아도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시는 많은 분들이 있겠죠.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내가 더욱더 매일매일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구원의 확신에는 그런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나쁜 면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100%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말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한 성화입니다.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나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면서 구원을 향해 매일매일 나의 거룩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퇴보시킬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신앙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신앙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는 나의 신앙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내 신앙을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내 신앙과 내 거룩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냥 나는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신경 쓰지 말고 매일을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세가, 성화의 자세가 구원의 확신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에 대한 오해는 우리의 지나친 열심이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계속 말을 했죠. 없다라는 것을.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다해 하는 것, 내 열심이 거기에 덧붙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 이외의 것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 나의 수고, 나의 인정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열심, 하나님이 주신 힘 이외에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추가적으로 투자한 인간의 열심은 덧없는 것이라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정받지 않을 때도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할 것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곳에서 쓰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완성하는 구원. 인간의 열정으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원의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을 했죠. 그럼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이것은 오늘 앞부분에 나온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 거기서도 언급을 했었죠.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매일 나의 삶을 포기할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항상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 우리가 항상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네,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 제가 여기서 좀 많이 이 말을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각자 자유의지 있으시죠? 근데 여기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제가 더 큰 완전한 자유의지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장 큰 자유의지를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선행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자유의지가 없어져야지 제가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의 자유의지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저 사람의 자유의지의 범위까지입니다. 내가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저 사람에게 함부로 피해를 입히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는 저 사람에게 피해되지 않고 저 사람의 자유의지가 미치는 범위 직전까지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도 통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기 싫어요, 하나님 절대 안 할 거예요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을 일부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완전하게 일하시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말했던 매일매일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자유의지 제가 안 쓸게요. 하나님께 다 드릴 테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것 모두 다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자유의지의 가장 올바른 사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나를 포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사용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의 올바름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할 정확한 분량을 매일매일 알아가며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 외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알아듣기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마지막입니다.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거룩의 기준이 존재하는가? 성경에 이거를 적어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원을 위해서 너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단 한 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 왼쪽과 오른쪽에 강도가 같이 못 박혔다 그랬죠?
그 강도 중 한 명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뜻이죠? 이 사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여태껏 계속 말을 했죠. 구원을 위해서는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았을까요? 안 살았습니다. 왜? 강도라 그랬으니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돈을 빼앗는 자입니다. 예수님 만난 지 몇 분이나 됐을까요? 정말 짧은 시간. 너무 그 찰나의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찰나의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찰나의 순간, 이 짧고 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는 거룩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 한 사람의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입니다. 글씨가 너무 작죠? 제가 이거를 다 치다 보니까 너무 작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야, 이거 읽기도 힘들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간 고난의 길을 바울도 똑같이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바울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자가 없고 바울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그리고 성경에서 말한 또 다른 거룩, 강도의 거룩,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 둘이 모두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기준이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절대적인 거룩의 기준을 잡아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하나의 기준을 잡아놓으면은 어떤 사람에게 그게 정확히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 거룩의 기준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넘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적인 구원의 기준을 성경에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의 구원의 케이스를 계속 언급을 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의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너무 낮은 거룩의 기준을 성경에서 정해놨다면 절대로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화가 나도 참으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명한테 복음 전하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주변 사람한테 사랑한다 말하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10,000원 정도 후원해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더라면 우리 다 구원받을 수 있겠죠?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일주일에 2번도 할 수 있고 3번도 할 수 있다. 사랑한다는 말 10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고 성경에서 기준을 딱 정해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번 이상 할까요, 우리가? 나는 이만큼 했어. 성경에서도 이만큼만 하라 그랬잖아. 더 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성장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 기준이 높습니다. 하루에 100번 너가 참아야 되고 너가 오른뺨을 100번 맞으면 왼뺨 200대 맞아야 되고 너 재산 2분의 1씩 매일매일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엄격한 구원의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을 펴자마자 모두가 덮어버리겠죠. 이 기준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기준은 오히려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구원의 기준은 여기서도 언급했던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삶에 따라, 개개인의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각자의 기준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기준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정답을 추구하잖아요. 이만큼 거룩에 다다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지만 우리의 목표, 각자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100m만 뛰어도 되고 누구는 200m 뛰어야 되고 누구는 42km를 뛰어야 되는데 결승점을 모르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저는 너무나 높은 기준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지 않을까. 너무나 낮은 거룩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적인 거룩의 기준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이 거룩이 다르고 이삭의 거룩이 다르고 야곱, 요셉의 거룩이 모두 다릅니다. 다윗의 거룩, 다니엘의 거룩, 베드로의 거룩, 예수님의 거룩, 바울의 거룩,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의 거룩이 모두 분량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을 선사해 주십니다. 모두가 바울이 될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준 거룩의 기준에 따라 매일매일 거룩을 향해 다가가는 성화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너무 상처받거나 너무 우쭐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 조금 뭐 저런 것도 거룩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한 거를 간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는 우리 남편 밥을 해줄 때 맨날 짜증을 냈는데 요즘은 짜증을 안 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 누가 이런 말을 하면은 누군가는 아이고 참, 뭐 저런 것도 거룩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의 시작이 거기서부터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목사님들, 어떤 선교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거를 보고 너무 좌절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아, 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저만큼의 거룩의 기준을 요구하셨구나. 우리도 우리의 거룩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겠다. 라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거룩의 기준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구원에 대한 오해들은 일단은 이 5가지고 혹시 만약에 또 여기서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오늘 내가 4시에 차를 끌고 오는데 국동방송에서 부모를 신청해 놓은 거예요. 구원 때문에. 어떤 딸이 부모를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를 하면서 아빠가 하도 안 믿으니까 그 딸이 너무 안타까워서 국동방송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국동방송에 여자분인가 누가 나와서 그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자식이 이렇게 너무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했는데 아버님 목사님하고 15분 정도 대화하실 수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구원을 확신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그 구원. 그 영접 기도. 영접 기도를 시키면서 이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세요. 아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내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알고 있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럼 그런 목사님들은 그러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수 있을
영접 기도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접 기도문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없지만 하나님이 영접 기도문만을 통해서 구원에 다다르게 할 계획이 있으시면은 누구도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는 있겠죠.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보다 우리가 더 많이 써야 하고 우리가 더 확신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말이 무엇이냐? 성화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보다 성화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멈추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나치게 낮은 기준이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란 말 나쁘지 않습니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쓰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는 성화돼야 한다는 말을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적합한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보다는. 그분이 나는 무슨 생각을 했나 그 사람이 따라는 하면서 아멘이라고 그 아버지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저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냐 이거지.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그 아멘만 따라한다고 그게 구원이 될 수 있냐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아까 거기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입으로 시 시인하는 건데 입으로 시인만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마침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마음으로 확 올 수 있지 않아? 그 찰나에 확 올 수도 있고 확 안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올 수 있는데 지금도 많은 성도들 중에 그런 마음으로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있는데 난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또 이랬단 말이에요. 그건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의 확신보다 그래. 성화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잘 알아.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이게 막내 부모나 형제들이 안 믿는데 그냥 숨 끊어지기 전에 가서 영접기도 시켰다 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입으로 아멘 해가지고 천국 갔다. 저희가 저번 주에 우리 이거 읽었죠. 안 받은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네. 그럼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지. 영접 기도도 해야 할 것 같고. 영접 기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영접 기도가 잘못 사용될 경우에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저는 이 말에서 보이는 뉘앙스가 뭐냐? 너가 절대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겠어요? 바울처럼 열심히 바울처럼 많이 희생하면서 바울처럼 많이 복음을 전달한 자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기도문에 보면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울은 구원의 확신보다 성화를 말했다는 거죠. 나는 이만큼 했으면 돼가 아니라 이만큼 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시면은 내가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보다 저는 교회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바울의 말한 성화라는 표현이 훨씬 많이 쓰였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나아가게도 하고 멈추게 할 수도 있지만 성화는 우리를 나아가게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화란 말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화라는 말 교회에서 잘 안 쓰지 않아? 그렇죠. 성화라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정말 많이 쓰지만 쓰는데 성화라는 단어는 잘 성화라는 말을 우리가 더 많이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쓰잖아. 정말 많이 안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공부할 때만 한 번씩 쓰는 거야. 저 만화의 단합함 얘기할 때 성경 아니 성령하고 성화하고 성화는 틀리지. 아무튼 성화라는 단어는 성령은 조금 그래도 썼지만 성화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 잘 못 듣는. 왜냐하면 성화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멀어 보이고 그리고 성화라는 단어가 저는 구원의 확신보다 우리에게 부담을 많이 준다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뭔가 변화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계속 변화. 앞으로 나아가고 뭔가를 해야 하고 내가 이미 이런 것도 이런 게 분명히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안 했다 그러잖아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야 또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좋아할 만한 표현은 아니죠, 솔직히. 우리는 누가 인정해 주는 걸 원하고 내가 쌓아온 길에 내가 성취한 것들이 남아있길 원하고 내가 이거 잠깐 삐끗하더라도 내가 과거에 성취해 놓은 것들이 나를 어느 정도 잡아줄 거라는 보험이 있는데 성화 자체에는 그런 말 자체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앞으로 어떻게 되면 이게 사람들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는 말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구원의 확신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줘요, 굉장히. 구원의 확신,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 자는 안정스럽거든요. 내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안 떼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 그러잖아요. 완성이 된 거잖아요, 천국에 갔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는 성도들에게 조금 더 안정감을 주는 단어고, 뭘 안 해도 성화라는 단어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지. 아니 그것까지 안 하지. 구원의 확신은 그냥 아멘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까지밖에 안 하니까 부담스럽지가 않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어요. 왜냐면은 정말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저는 되게 감동적이에요. 왜냐면은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순간 그 자리에 멈춰설 확률이 더 높다 이거죠. 앞으로 나아갈 확률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우리에게 더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성화라는 걸로 해서 신학 공부할 때 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나요? 아우, 그죠. 이걸 해주나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걸 전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죠. 전해야 되죠. 근데 왜 교회에서는 안 하나요? 교회에서도 할 거예요. 그 공과 공부, 처음에 아니 새신자 공부 뭐 이런 거 할 때 아유 부담스러워서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애둘러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보통 이게 성화라는 말이 같이 나올 때 뭐가 같이 나오냐? 중생이란 말이 또 같이 나오거든요. 거듭난 다음에 쭉 살아가는 게 성화.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되는 그 군데군데 나오는데 성화를 자세하게 풀어서 전달해주는 설교를 저도 많이 들은 적은 없는 것 못 들은 같아요. 것 같아요. 그죠? 성화라는 성화라는 단어 단어를 자체도 잘 모르지. 교회에서 못 듣지 않았어요? 그럼 난 못 들은 것 나는 같아요. 배웠어. 나는 배워. 나는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가 미숙, 성숙, 성화 이렇게 했잖아. 미숙, 성숙, 성화 그런 단어도 많이 쓰죠. 그때 성화를 썼던 거지 신앙적인 걸로 성화를. 왜 내가 아침 예를 들을 때 교회에서는 못 들어봤는데 여기서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바울의 신앙의 결국 제일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요거는 많이 알지 않나요? 찬양도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그러지. 그 하나님 있는지 자기가- 없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달려갈 수 허공대고 없잖아. 달려가지는 않지 않겠어? 그래서 믿음을 들으면서 나니까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제가 그래서 필요한 거 두 가지를 항상 말씀드리죠. 말씀과 기도. 이 두 개가 없으면은 설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 맞아.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읽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엎드려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1년이 쌓이고 5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면은 내가 1년 전을 돌아봤을 때 5년 전을 돌아봤을 때 10년 전을 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과 과거에 내가 살아간 모습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뒤를 돌아봤을 때. 근데 우리가 뒤를 돌아볼 여력이 안 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것도 재미없고 기도를 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기도에서 맨날 얘기해주면 기도 맨날 할 텐데 맨날 얘기 안 해주고. 근데 저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막 방언을 받기 시작했을 때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도 해석시키게 해주시고 어떤 말씀도 해주시고 그런데 오늘 기도하기가
무서워지더라고요, 저는. 왜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내가 여태껏 알아왔던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이런 지식이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가 듣는 거면 어떡하지? 내 지식이 떨어지면은 언젠가 내가 기도해도 아무 소리가 안 들릴 텐데, 그러면 내가 잘못 믿은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준 게 아닌데 기도하는 게 너무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몇몇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나에게 너무 힘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며 살던 그 시간이 나에게 평안보다는 오히려 불안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매일 음성을 듣지 않는 것도 축복이래요. 왜냐하면 좋은 말을 들려줄 때는 좋거든. 감사하고. 근데 순종해야 될 게 있단 말이야. 하기 싫은데. 진짜 하기 싫은데 하라 할 때가 있거든. 그때는 이제 모르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침에 남부들한테 응답을 기도를 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것도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몇 번 들어봤잖아. 정말 좋은 것 같은 거를 하라 그러니까 난 그 과정을 내가 거쳐서 왔거든. 그런 과정 거치면 돈 1억도 안 주고 5,800짜리 집을 사라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사라는데? 나가라는데? 부동산 가라는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하겠습니다인데. 가야 되는데 이게 나는 그렇게 거꾸로 지금까지 왔거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집 준다니까 너무 감사해. 집 없을 때 나는 지하 세방 반지하 살면서 집 준다니 얼마나 좋아. 기뻐가지고 열심히 10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그 다음엔 나가래. 작정기도 시키더니 나가래. 부동산을 가래. 부동산 어떻게 들어가? 돈 1원도 없는데. 그때 마이너스 500짜리 지하 세방이 살았네.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안 가니까 자꾸 가래. 갔다 그 아저씨가 돈 얼마 갖고 살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위축이 확 돼가지고 얼른 나왔어. 근데 하나님 그 다음날 또 가라 그러잖아. 근데 내가 또 갔어. 돈 얼마 가지고 살라 그래요. 아저씨 얼마인데요? 이게 이제 담력이 나한테 주더라. 처음에는 막 위축이 딱 돼가지고 거기를 가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창동을 가봐라. 집 준다고. 어디를 가봐라. 차를 타고 거기를 갔다 저기 갔다. 집 서창동이 뭐 가니 그때는 뭐 또 저기 어디 서창동이 아니라 저쪽 어디 서구 어느 쪽 갔는데 아파트를 잔뜩 짓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기 나온 걸 나한테 하나 주려나 보다. 아니 돈을 주고 집을 사야 되잖아. 우리 상식적으로는. 나는 무에서 맨날 유를 창조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빈손 들고 5,800 또 7,000 들고 1억 2천. 나는 5,800 그때는 58억으로 느껴질 때야. 내가 30년 전에는 내가 그렇게 그때는 물가도 그렇게 내 지금 생각하면 그건 5,800이 아니라 58억으로 나는 느껴졌으니까 나는 남한테 돈 100만 원도 안 뽑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나는 맨날 무에서 유를 창조시킨 거야. 그게 나는 그러니까 어느 날 이거 안 듣는 것도 은혜다. 자꾸 들려주니까 무서운 거야 이게. 왜? 순종 안 하면 안 돼. 네가 순종해도 고난, 순종 안 해도 고난. 이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을 주냐면 집 살 때 다 빌려서 사는 것도 고난이지. 갚아야 되니까. 안 갚으면 큰일 나잖아. 자, 순종 안 해도 네가 고난이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해? 나한테 이렇게 다르지. 고난 당하는 게 네가 사고 고난 당할래? 그냥 안 사고 고난 당할래? 그럼 안 사면 하나님 다른 고난을 주겠지. 그럼 뭘 선택할 거야? 사고 고난 당. 내 짧은 머리로 하나님은 받고 고난 당하지? 그게 시발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도망가려고 그래서 죽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응답하시고 하면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순종. 순종은 니를 다 포기하라는 거잖아. 우리 계속 순종을 배우는데 네 생각, 네 유익 다 포기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순종은 죽는 거야. 죽는 건데 그게 이제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니까 이제 알아. 5,800 없어도 하나님 1원도 없이 사게 했는데 그 다음에 1억 2천짜리 순종하면 다 준다.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돈을 그냥 생겨. 돈이 그냥 생겨. 거기에
우리는 축복도 있어. 하나님이 얘기하는 축복. 성경에서 계속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 되게 감사한 게 너무 다양한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한 명 이야기, 만약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성경에 나왔으면은 저는 신앙생활을 못했을 것 같아요. 누가도 있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바울의 삶도 바울의 삶도 못 따라가고. 근데 베드로가 있잖아요. 맨날 예수님 수제자라고 뻐기고 다니다가 잡혀가자마자 모른다고 세 번이나 배신한 놈도 예수님이 다시 끌고 와서 쓰시고, 그리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그런 양반 이름을 바꿔서 한 민족을 만들게 하시고, 그런 거를 보면은 사람마다 사람의 성품에 따라, 사람의 특징에 따라, 사람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모두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모두 다른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시험을 주시고, 모두 다른 결과를 허락하시고, 누구한테는 돈을 먼저 준 다음에 명령하실 때도 있고, 누구는 명령을 먼저 하신 다음에 나중에 채워주신 경우도 있고, 모든 사람마다 다 달라서 저는 조금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람한테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내가 하는 신앙생활만 정답이야 라고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도 일을 하시더라. 왜냐면 제가 되게 후회되는 게 그거거든요. 예전에 어느 친구가 신앙에 관해서 상담을 했는데, 저는 제가 믿은 하나님, 제가 믿은 방식만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걔한테 제 방법만을 이렇게 말을 해주고,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기도해봐. 믿음을 갖고 기도해봐. 그 방법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나중에 이게 되게 후회되더라고요.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계속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꼭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가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부터 제가 시작된다. 두 번째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다. 이게 신앙의 간증, 신앙의 고백도 비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남들한테 말을 해줄 때도 이게 정답이야가 아니라 이렇게도 일하시더라 라고 저희가 말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만큼의 성취를 얻는다고 해서 지금의 나와 이 사람의 성취를 비교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내 신앙과 이 사람의 신앙을 비교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각 사람이 다 달아야 할 거룩의 기준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고,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더 거룩한 거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니까.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비교하는 모습, 그리고 누군가에게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했었던 길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를 좀 강요하듯 말을 하는 거, 그런 게 조금 멀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도 중요한데 전 성경 공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설교는 선포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는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성질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는 설교대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 공부는 우리가 알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시간, 그런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서, 설교 들었는데 굳이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있냐, 성경 공부를 했는데 굳이 설교를 또 들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 개가 정말 균형을 맞춰 갔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교회에서 뭐 이거저거 많이 하잖아요.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은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시는 거를 정말 원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만 채워진다면은 어느 곳에 가서 신앙생활 못할 게 있고, 어느 곳에 가서도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고 리드할 수도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한 2주 정도 저희가 구원에 계속 관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조금 늦게 끝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하신 말씀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거 듣고 아니면 없으시면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